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도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부터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기준들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시편 18편, 이제 어쩌면 시편 18편을 총 3등분으로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18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함께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지은 것을 보니 왕의 승리와 통치입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에 또 제 마음에 또 큰 위로와 용기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가 이 시간 문 밖을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년 후, 몇십 년 후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아니 이 순간을 벗어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것. 우리는 그렇게 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함과 또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을 즐겨내지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의 안정감, 어떤 보험 같은 것을 들어놔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미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의 철저한 계획하신 가운데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눈앞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죽음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오늘 다윗과 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두려움을 변하여 어떤 승리의 감격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하다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연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없이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연이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확실성 가운데 사는 삶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이 왕의 승리와 통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끝에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패배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결코 어떠한 좌절이나 절망도 우리의 결과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결국엔 그 언약대로 결국엔 그 승리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나라 가운데 느끼고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는 그러나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으며, 다윗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순간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혹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먹고 살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게으름을 우리에게 조장하거나 이것은 더 이상 무식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또 들에 핀 꽃들도 입히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밭을 갈지도 않고 노력도 하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내일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할지를 먼저 궁금히 여기고 고민하기 이전에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윗절을 계속 보면 방패이시고 자기를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그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의 고백들을 이런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원분리적인 신앙생활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에서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계시더라면 우리 오늘날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띠를 띄우시고 그 힘으로 나를 안위하시기에 하나님은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평강과 또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시편 기자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승리의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자들이 도리어 그 앞에 굴복하는 어떤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어제 말씀처럼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나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대적들과 원수들을 도리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대적들이 내 발 앞에 도리어 무릎을 꿇게 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들이 오히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인들이, 이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인 것이겠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상황이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기에게 유리했었던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되어 악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아까 다윗이 불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악인들이 이제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우리의 상황은 늘 업 앤 다운, 성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의 길은 결국엔 그 끝에 승리와 구원이 기다리는가 반면에, 악인들은 결국에는 그 끝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49절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악하고 힘든 순간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승리의 감격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내가 그런 주님을 끝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감사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결국에는 영원토록 의인의 자손과 후손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승리의 은혜가 이렇게 전수될 것이라고, 전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2대, 3대, 4대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길이 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손들이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모두가 다 흥하고 잘 된다라는 것만을 꼭 의미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복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키워낸 자식들은 결국엔 어려움과 환난을 혹 나중에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능히 이겨나서 그것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늘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인 것이고요. 바로 이런 믿음의 가문에는 이러한 중심의 신앙과 믿음들이 전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혹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 인생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통하여 그 환경을 역전시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 원수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들의 계략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결국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감격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에게 늘 승리가 넘치는 가정과 가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결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윗과 같은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내 자손과 후손이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에 오는 장애물이나 험곡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궁극에는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실 것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늘 비통함과 절망과 패배의 소식밖에 없으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늘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초지일관적인 어떤 삶의 방법이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라 하여 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놓여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늘 주님 앞에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받아 누렸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감정들과 수많은 아버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하여 늘 환경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